새해가 된 지 한 달이 꼭 지나서 오늘 2월 초 하루가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혼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 질문은 유독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500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때에도 이 질문은 계속 있어 왔을 것입니다. 뉴스의 뒤에 가려진 진실은 뭘까?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고, 그 배후에 있는 동기나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 찾아봐도 여러 가지 복잡하기만 합니다. 참된 진리와 공의의 기준은 뭘까? 등등 이런 굵직한 질문들의 답을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찾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진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많은 질문들과 또 해결되지 않은 기도들, 응답되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주 먼 옛날,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 그곳에선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공룡이 뛰어다니고 익룡이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2억 만 년 전에서 6,600만 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공룡 시대 이후에나 나타났다고 할까? 그러나 또 발견된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과 공룡도 공존했을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주장이죠. 이런 추측이나 주장들은 사실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공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계속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유한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에,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또 주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담고는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죠. 성경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는 있지만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지만 윤리도덕이나 철학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책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게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크게는 역사적인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태초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보다도 훨씬 앞선 이야기죠. 같은 태초라는 단어지만 그 시점은 다릅니다. 그냥 참고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네시트라고 하는데 물질 세계가 시작된 시점을 알려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헬라말로 엔 아르크라고 합니다. 아르케, 즉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태초는 우주가 시작된 어떤 물리적인 시점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어떤 영원한 시점,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따로 어떤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태초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게 그냥 성경 구절이기는 하지만 그냥 비유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를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하루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와서 하나님 하루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네요. 1000년이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시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시작의 이야기, 이게 1절이죠. 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증언한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증언한 자가 빛이 아니라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증언이라는 시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1절부터 18절 전체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시작의 이야기들을 한 3가지 정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이해하고 또 우리 개인과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이라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천지창조의 태초 이전의 태초,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 시작된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었죠. 모든 것에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잘 알지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17절에 가서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해도 되겠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시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란말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죠. 이 거대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딱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선언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맞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우리는 구절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타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이실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일으켜 나온 거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답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너무 이미 알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저도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읽어가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이해하고 확인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작의 이야기는 증언입니다. 4절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의 생명과 빛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저 구절을 풀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구절은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주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대신에 예수님으로 표현해도 되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주는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으므로 만물의 창조가 말씀의 외적으로 나타난 어떠한 모습이라면 생명은 말씀이 가진 내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로부터 가진 육적인 생명이 이미 있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만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자, 이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1절부터 18절 이 본문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좀 읽어가면서 이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될 텐데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먹으라 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참으로 우리는 그래도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받아들일 수 않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짝을 이루는 단어가 빛이라는 얘기죠. 생명과 빛.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빛이지요. 물론 하나님을 빛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빛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참 신비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빛은 선인가 알갱인가, 이거 가지고 과학계에서 물리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빛이 선입니까 알갱입니까? 둘 다지요. 이 얘기하면 너무 재미난데 그냥 갈게요. 우리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시절에 빛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직진이다. 근데 어떻게 막혀있는데 저쪽에도 후원할까? 연구해 보니까 빛은 알갱이다. 그래서 굴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이 빛은 생명을 공급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의 기원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듯이 마치 빛을 붙이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삶 또는 우리 영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빛은 죽음과 어두움과 대조되고 있지요. 앞으로 펼쳐진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제 기적의 이야기들, 어떤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냥 병 낫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어둠이 빛을 비춰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살아낸다는 사건으로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이제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또 어둠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을 때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짐으로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시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나의 삶의 어둠에 혹 작은 그림자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전에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빛이라 그랬으니까, 내 안에 어둠의 그림자들을 이 빛으로 비춰질 때 그 어둠의 그림자는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증언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 말보다는 성경 자체를 읽고 그냥 넘어가죠. 9절부터 13절이에요. 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십시오. 저 자체가 메시지예요. 같이 읽을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했습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몰라봤다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했지만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오늘은 저기서 끝났지만 이제 내일 19절부터 내일 월요일 본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본문은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19절부터 3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저 사람 보면은 뭔가가 좀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지자 같은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래서 따라다녔던 제자들한테도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사람을 따라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를 알고 성경도 알고 요한복음도 알고 세례 요한의 얘기도 뭔지 다 이해를 하니까 그죠, 그럼 아멘 하고 마는 거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그냥 사람으로 오신 저 나사렛 출신 예수,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제는 저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증언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증언의 이야기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데,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묶어서 말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하와이에서 제자 공부할 때 어떤 한국의 유명한 그 사람의 부인이 있어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제자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는데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미국에 오니까 보통 라스트 네임은 끝에 쓰잖아요. 크리스토퍼 킴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잖아요. 자기는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고 우리가 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두 번째 증언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혹자는 이렇게 우리를 또 비난합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말부터 할 줄 알아야 되죠. 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말하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이 말쟁이들, 예수쟁이들이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일단 말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면 움직여지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증언의 이야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빛이 와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태로 무턱대고 믿으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요즘에 이상한 이단 종교들의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우리는 이미 알지만 그죠?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사실은 그거는 종교도 아니죠. 사이비 집단이죠. 믿음은 알아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제가 답한다면 조금은 알아야 된다. 그 말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안 다음에 믿을 거야. 그러면 못 믿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믿어야 되냐? 요거 하나는 꼭 알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할머니들은 그냥 믿으라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펼쳐놓고 믿으라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꼭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사람하고 붙잡아 놓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모태부터 믿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십니까? 글쎄요. 말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못됐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 요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는 믿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확실히 믿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알아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죠.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요거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모르면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누구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누구한테 불붙어서 사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우리는 큰 소리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의 부모도 아니고 너의 가족도 아니고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야 하는 거를 알아야 돼. 조금 어렵겠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왜 예수님이야. 그럼 반반씩 나눠 가십시다. 50대 50으로. 예수님 50, 나 50.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시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즉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확실히 알고 계시죠? 예. 아유 100%는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세 가지 단어라도 알면 분명히 알면 그 다음에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기에도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계셨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은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주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게 다 깨진 거 아니겠어요? 깨져서 죄가 시작이 돼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정리하십시다. 이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13절 같이 보십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잘 알죠? 혈통은 뭘 얘기합니까? 핏줄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든 장로의 자녀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의 아이들이라도 개개인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육정은 뭘까요? 육정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의 결심, 결단, 다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돼요. 사람의 결심으로 내가 결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한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의 뜻, 저게 뭘까요? 사람의 뜻? 다른 번역들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에는 재미나게 표현됐어요. Husband will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너무 재미나죠.
그냥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뜻은 사실 육정이라는 단어 속에 그 사람의 뜻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육정은 사람의 결심이죠.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옆에 늘 있는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 husband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저는 제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아내 치맛자락 잡고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아내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한평생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뜻을 영어 성경 husband will이라고 되어 있지만 husband's will이 wife's will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혈통, 즉 우리 핏줄 가족의 뜻이 아니라 또 사람의 어떤 결정도 아니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일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예요? 믿음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믿는다 우리 믿는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뭘 믿습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 후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건 그 후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지만 첫 시작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건 고백이죠.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정했구나. 신비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지요? 창세 전에 나를 택정했다. 그래서 믿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첫 본문인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뭉뚱그려서 여러 번 읽으면서 특별히 태초부터 있었던 시작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말씀, 증언,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위기와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에라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잘 새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